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설 명절 월요일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급하게 다시 서울의 병원으로 옮겼는데 진단은 대동맥 박리증으로 왼쪽 콩팥 윗까지 혈전이 생겨서 긴급하게 수술해도 생존 확률이 반반이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통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와 중보기도팀께 긴급한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후에야 그날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잘 깨어났고 팔다리도 잘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정신도 또롱또롱하다는 겁니다. 첫 면회를 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야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흠뻑 느껴보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감사하다고,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저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안부도 다시 여쭈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느냐 허락을 요청했더니 그럼요 목사님, 당연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 기도로 살아났는데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그 말씀이 큰일 생겼을 때 다시 생각나고 떠올라서 우리 부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듣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장례 치르고 떠나보내며 마음속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한 사람도 질병으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술을 다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로 좀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내 생명의 끝을 내가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 행위가 자살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께 빌려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동안 살다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나를 위해 한 사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와 문제가 닥쳐올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뿐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것은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예방이 됩니다. 병에 걸리고 고생하면서 이겨내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기도함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예방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려 어릴 때부터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안 계셨고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승이라고 좀 뭐가 다를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십시오. 조건을 걸듯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무엇이냐? 그 자세가 무엇이냐? 그 조건을,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병 고쳐달라는 간청,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구, 그 자체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비로서, 부모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만일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절에 가서라도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용한 무당 찾아서 비싼 부적이라도 썼을 것입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 그 자체, 그 마음이 믿음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고쳐주어야만 하는 예수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나를 둘러싼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귀신을 향해서 질책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가도 힘을 보태서 다시 찾아옵니다. 몇 배로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예 이 귀신이 떠나가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돌아오는 길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깨닫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가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은, 귀신들은 우리를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손을 들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소리 질러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가서 닿을 때 죽은 것 같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이렇게 딱 끝난 것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짧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쫓아가서 따라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있는데 묻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종종 이런 당혹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떤 법칙처럼 딱딱 들어맞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또 저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변화무쌍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주님께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마가복음 6장 앞서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할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권능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12절 13절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됐으니 지금도 당연히 되겠지.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났으니 귀신 쫓아냈으니 지금도 귀신 들린 이 아들 쫓아낼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심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영적인 경험, 신앙의 체험이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는 오늘 그 역사가,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더 귀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과거에 그때는 되었다는 이 확신에 찬 경험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스스로 그런 힘이 생겨서 언제나 어디서나 전에도 됐으니 지금도 내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긴급한 상황 중에 기도를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비슷한 상황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제자들처럼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꼭 나의 기도가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은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과거에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와 지금 사이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인 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런 제자들에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현상, 이런 문제의 원인은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가 해답이었습니다. 전에 귀신 내쫓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그 사이 지금까지 제자들은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게을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주님은 언제나 항상 습관을 쫓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깨어서, 그럼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그것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말씀 듣고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저희도 기도했는데요. 저희도 때때로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 라인과 같습니다. 광활한 중동 사막 지역에 어떻게 물을 다 공급합니까? 다 보이지 않는 땅의 지하에 숨어 있는 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석유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송유관도 한번 살펴봤더니 고속도로가 있는 그 아래 송유관이 함께 묻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송유관 매설된 위치가 국가 기밀 사항이다 그러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바다 근처의 정유시설부터 구석구석 모세혈관처럼 뻗쳐 있는 이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이 12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1억 9천만 배럴의 송유관을 통해 수송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도유범들이 있습니다. 이 송유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구멍을 내고 뚫어서 기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범죄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드라마도 때때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인생,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능력, 생명의 역사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빨리 연결해야 합니다.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자들, 그때 과거에 나타났던 그 경험과 능력만을 바라보고 막연히 오늘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다. 종합해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함께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파이프라인 주님과 연결되어서 뻥 뚫려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걸림돌이 없고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저의 예배 생활, 저의 기도 생활, 설교한 횟수,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참여한 것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이라도 녹슬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게을러진 부분은 없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세상의 다른 일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얼마나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건강과 여가 생활과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눈만 뜨면 사방을 둘러보면 캄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죠. 특별한 일이 안 생겨도 눈앞이 지금 캄캄하지 않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보면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치열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과 갈등 속에 한국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고금리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보다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더 이상 기도에 손을 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 도덕의 불감증, 위기입니다. 눈 뜨면 캄캄한 세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분의 큰 마음과 나의 작은 마음이 합해질 때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만이 또렷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에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요, 무엇이 믿음인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오직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항상 늘 깨어 주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평소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이 믿음은 나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